로마서 14장, 15장, 16장 성경 본문을 통해 신앙의 사람이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연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한 신문기사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봤습니다. 작은 쇠붙이 하나가 흙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흙을 털어보니 금이었습니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똑같은 금화 하나를 또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평소 금속 탐지가 취미였습니다. 그는 얼른 집으로 달려가 금속 탐지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흙 속에 45cm 깊이에서 금화 1300개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 기원전 40년 사이에 제작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침략을 받은 켈트족 여왕이 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금화의 가치는 약 100만 불, 한국 돈으로 약 12억 5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발견자는 금화를 발견한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저 산책하러 나갔다가 보물단지를 발견했다. 이 일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흥분했습니다. 영국 보물법에 따르면 오래된 귀중품을 발견한 사람은 전문가 감정을 거친 뒤에 감정의 액수를 받고 그 박물관에 보물을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수익금은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그 보물이 묻혀있는 땅의 주인이 절반씩 나눠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의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44절에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고 합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밭에서 발견한 보물의 가치가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밭에 숨겨놓은 보물은 하늘나라, 즉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밭을 사기 위해 지불한 그 모든 소유는 우리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화가 감추어진 밭은 복음이 감추어진 인생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산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바쳐서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살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럼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바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프라이어리티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자아실현입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우선순위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하지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자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자신의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위로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를 써서 우리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치관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 몸 하나 지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나이 먹어갈수록 그걸 느낍니다. 내 가정 섬기는 것도 힘듭니다. 자녀 잘 양육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인간에게는 자기 자녀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자기 자녀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달라집니다. 쓸모없는 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밭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복음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기만 하면 내 인생을 거기에 드릴 수가 있고, 내 인생을 거기에 드린다는 말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으로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다는 그 복음을 경험하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간혹 있어도 선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도입니다. 악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다른 것들을 채워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걱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실패한 인생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교인의 수가 적은 교회 가운데 있는 것도 실패가 아닙니다. 다만 실패가 있다면 단 하나, 사랑에 실패하는 것뿐입니다. 사랑이 실패한 인생은 모든 것을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살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다만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 너희 모든 소유를 팔아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 그 이유입니다. 그럼 내 소유를 다 판다는 건 뭘까요? 집을 파는 걸까요? 차를 파는 걸까요? 아닙니다. 나의 가치관을 버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을 버리는 겁니다. 내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의 가치관을 사는 겁니다. 이기적인 가치관, 성공한 자아 실현하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가치관을 팔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의 가치관을 사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땅속에서 켈트족 여왕의 금화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복음이죠.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샀다는 성경의 이야기도 복음입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진짜 복음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고 또 다른 그룹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약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는 특정 음식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약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믿음이 강해서 어떤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믿음이 약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먹지 못하는 것은 고기였습니다. 대부분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에 바쳐진 다음에 팔렸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는 신전에 바쳐진 고기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는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믿음이 강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고기는 고기일 뿐이다. 우상이 신전에 바쳐졌다고 해서 부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약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믿음이 강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식사를 같이 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각자 집에서 먹는다면 누가 뭘 먹든지 뭘 상관하겠습니까? 하지만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뒤에 성찬식을 겸해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주일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된다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문제로 서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다른 사람과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의견이 옳은지 내 의견이 옳은지 이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법적으로 옳은지 성경적으로 옳은지 교리적으로 맞는지 아니면 인간 양심을 따라 옳은지 각자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생각이 의견이 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갈등을 겪습니다. 또 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헤어집니다. 이런 의견 차이로 인해 많은 한국교회나 한인교회가 어려움을 겪거나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의견이 옳으냐가 아니고 상대를 비판하느냐 비판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너희가 얼마나 옳게 살았느냐, 그릇되게 살았느냐가 기준으로 우리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네가 형제를 얼마나 비판했느냐, 너의 기준을 가지고 비판했느냐, 아니면 너의 기준을 버리고 그들을 사랑했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이미 사랑을 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옳게 살았는데, 그 사람이 잘못 살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나 한인 교회는 한국 사회처럼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국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나누게 하는 정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이 정치인들이 국민을 영남 지역 출신과 호남 지역 출신으로 나뉘어지게 했습니다. 요즘에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친일파와 빨갱이로 나뉘어지게 합니다. 이렇게 나뉘어진 국민을 한쪽을 태극기파라고 부르고 다른 편에서는 촛불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에는 정치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도시의 사람들끼리 갈등을 겪었는데 요즘 한국이나 한인 사회에서는 이 이유 때문에 한 가족 안에서 부모와 자식이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정치적 견해로 나뉘어질 수도 있지만, 다툴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조차도 정치 이야기를 하다 싸우는 모습은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양쪽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진보적 견해를 가진 사람의 입장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보수적 의견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만 아니라 교회의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와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볼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든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이든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나를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 완전히 신앙관이 다른데 그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먹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먹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문제는 그 두 사람이 그 다른 견해 때문에 서로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의 사람인데, 신앙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덕을 세울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보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건 뭐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냐면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식은 오히려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오히려 사랑에서 멀리 떨어지게 만드니까 그 지식을 내려놓고, 내 지식을 내려놓고 사랑을 가져야만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다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 덕을 세우는 일이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갈등을 겪게 되는 것, 내가 그 사람과 직접 언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속으로만 그 사람을 정죄했다고 할지라도 그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다 덮어둬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징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어떤 사람이든 기본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더 크게 본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자신을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상대방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지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문제는 뭐냐?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바꾸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내가 우리의 가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꿔야 한다 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왜 너희는 네 눈 안에 있는 기둥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눈 안에 있는 그 먼지는 보느냐. 근데 그것이 인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내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내가 옳게 살고 옳은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고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보다는 나의 부족함을 아주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건덕, 덕을 세우는 겁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인데, 오이코도메는 집을 짓다라는 겁니다. 기둥을 세우고 못질을 하고 창문을 세우는 이것이 오이코도메인데 이것이 건덕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영어로도 보면 buildu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우다, 짓다라는 겁니다. 이것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허물다, 넘어지게 하다라는 겁니다. 건덕이란 상대를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줘서 그 사람을 세워지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집이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 반대로 말하면 세운다는 것이, 그것이 건덕, 덕을 세운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상대방을 세워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 사람을 배려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찼을 때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 장인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같이 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줘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의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2절에 덕을 세운다는 말이 1절에서는 약점을 돌보아 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약점이 그냥 약점이 아니고 나에게 자꾸 거슬림이 되는 겁니다. 연약한 겁니다. 너무나 믿음이 약해서 잘 서지 못하는 그의 약점을 내가 세워주는 그것이 바로 건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고 덕을 세우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사랑이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왜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하는가? 왜 그를 비판하고 덕을 세워야 하는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15장 7절에서 이렇게 너무나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 나보다 더 거룩하지 못한 사람,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려진 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옥을 향하여 떨어져 굴러가는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자신을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과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그 잘못과 연약함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저를 볼 때마다 견딜 수가 없고 마주 보기도 힘들고 제가 하는 그 설교도 받아주시기가 힘들고 제가 드리는 기도도 받아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저에게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자신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머리로만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아니 오늘 당장이라도 심판하여 이 상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는데 또 한날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 받아주는 은혜를 생각하면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받아줄 수가 없을까라는 명확한 결론에 복음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보수신앙을 가진 사람이 진보신앙을 가진 사람을 받아들여야 하고, 진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태극기 부대이든 촛불 부대이든, 아니 정치적인 견해가 없는 사람이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특별히 하나의 기준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뭔지 로마서 14장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1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가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집에서 이걸 실천하려고 그럴 때 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누가 이 말씀을 먼저 적용해야 하는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강함을 상대방을 비판하는 데 사용합니다. 너는 연약하다, 네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옳은 내 말을 네가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완전히 반대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옳은 견해를 가진 내가 저 사람을 먼저 받아들여주고 저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저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사람의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음식을 먹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내 형제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된다면 나는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옳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강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약한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강한 믿음을 평생도록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설교를 켈트족 여왕의 보물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하며 오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보물이 감추어진 밭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밭이지만, 아니 정말 옥수수도 자라지 않는 돌멩이만 가득하게 보이는 그런 밭이지만 그 밭 속에는 보화가 가득한 겁니다.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질그릇과 같습니다. 자주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어떤 열매도 잘 자라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릇으로 말하면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못 되는 것 같고 아주 그 상처가 많이 난 질그릇처럼 보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질그릇 안에 보화가 감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돌멩이만 가득한 단 하나의 식물도 자라지 못하는 밭과 같이 보이는 내 인생이지만 그 밭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로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너무나 가치가 있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감춰진 그 보화를 잊어버리고 내 인생은 질그릇이니까 언제 은그릇이 될까? 언제 금그릇이 될까? 우리 교회는 깨어진 그릇과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계속해서 비교하며 그렇게 힘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황량한 밭처럼 느껴질 때, 내가 이제까지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왔지만 내 인생에 아무 열매가 없는 것처럼 고단하기만 하고 문제만 생겨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마다 바로 그때가 내 인생의 밭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밭의 가치보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가 훨씬 더 높은 것처럼 우리 인생보다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너무나 크고 위대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힘과 지혜로 만들어갈 그 인생의 가치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만들어 가실 그 인생의 가치가 훨씬 더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특별히 연약한 사람을 받아주고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저의 인생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받아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조롱과 모욕과 모든 심판을 대신하여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 안에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는 연약하고 주님 우리의 교회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복음만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떻게 해야 세워질지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황량해 보이는 인생의 밭, 교회의 밭에 보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영광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 복음을 듣고 그의 인생이 주님께 돌아와 그 주님이 주신 사랑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래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을, 특별히 연약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덕을 세우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